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영어로 의심 많은 사람, 영어로 의심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Doubting Thomas입니다. 의심 많은 토마스란 뜻이죠. 이런 사람은 아예 이 Doubting Thomas란 표현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자신이 직접 experience,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Doubting Thomas입니다. 왜 의심 많은 사람을 Doubting Thomas라고 그렇게 표현할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입니다. 그날을 달리 표현하여서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간의 첫날. 여러분, 우리에게 보통 첫날, 한 주간의 첫날 하면 월요일, 먼데이. 그러나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일주일의 마지막 끝은 바로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의 첫날은 바로 일요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어떡합니까?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죽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첫마디가 샬롬, 평강이었을까요?
히브리 말로 평강은 샬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샬롬 알레이켐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 알레이켐. 그리고 같은 셈족 언어이기 때문에 아랍어도 비슷합니다. 아살라무 알리아쿰. 당신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아살라무 알라이쿰. 샬롬 알라이켐. 비슷하죠? 이들에게 샬롬은 바로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평안히 잘 지내셨죠? 라는 인사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제자들을 만났으니까 얘들아 잘 지냈니? 샬롬. 그렇게 여러분 인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샬롬이라고 이야기한 데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첫마디가 야 이놈들 꼴 좋다, 나를 그렇게도 버리고 도망치더니 이게 뭐냐? 라고 비아냥거린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샬롬, 너희들 평안하기 바란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Peace be with you. 얼마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혜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덕스러워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때에 꼭 맞아야 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덕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예수님 그 상황,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염려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샬롬이라고 인사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3일 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살리는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빛, 우리의 입술, 우리의 그 입술의 웃음, 그리고 따뜻한 음성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예배당 오시면서 발걸음이 안 떨어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때문에,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온전히 나올 수 있는가 라는 두려움 때문에 발걸음이 주저된 분들 있었을까요? 염려 마십시오. 주님 여러분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잘 왔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샬롬. 예수님 지금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샬롬, 샬롬. 특별히 아주 부부끼리 인사하는데 샬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싸우셨더라도 이 시간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세상에서 가장 이글거리는 레이저 광선이 아닌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좌우로 샬롬, 시작, 샬롬, 샬롬.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영어로 한번 해보죠. Peace be with you. 시작,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한 번 더 할까요?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액션이 있습니다. 바로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손과 옆구리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못자국과 그리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찔려서 정말 흉물스럽게 벌어진 그 옆구리 상처. 분명 바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린 예수님, 바로 그 몸이었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저분은 다시 사명을 이기시고 살아난 분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모든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딱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도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누구라고요? 디도무라 불리는 도마라. 여러분 잘 보시면 토마스하고 영어로 called Didym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우리가 토마스, 혹시 여기에 토미, 토마스라는 그러한 first name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토마스라는 이 말은 히브리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트윈, 쌍둥이란 뜻이에요. 바로 이것을 헬라어로 한 번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디두모, 바로 쌍둥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 디두모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토마스, 도마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토마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바로 여기서 나온 별명이 뭐라고요? 다우링 토마스,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8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 함께 26절 시작.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팔 일이 지난 그날에는 그 집안의 모든 제자들, 바로 도마를 포함한 모든 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다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샬롬 알라이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나서는 곧장 예수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바로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합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넣어서 창자국 난 그 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제발 네가 꼭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에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여러분, 과연 도마는 예수님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서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상처와 옆구리에 넣어서 창자국 난 그 상처를 만졌을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의 흐름을 봤을 때에 곧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간곡한 부탁,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도마를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고 만지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우리인데, 아니 어떤 면에서는 직접 보여줘도 믿지 않는 바로 그러한 존재인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의 의심을 깨뜨리고 그에게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은 3일 전 십자가에서 정말 두 손이 못에 십자가에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부에 읽어보면 보통 우리가 성화에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손바닥 가운데에 대못을 박은 것으로 그렇게 많은 그림들이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 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제수가 나중에 그 고통과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리가 풀려 밑으로 처지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그것이 밑으로 쭉 그렇게 찢어지면서 그 죄수의 몸이 밑으로 툭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 법에 의하면 바로 이 손목뼈 위에 못을 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어마어마한 상처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아직도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며 의심하면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무서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큰 구멍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할 때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그들이 모인 곳 집안의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 그대로 그 벽을 통과하여 그들 앞에 서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와 같은 이러한 육신이 아니라 만져보면 똑같이 살과 뼈가 있지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그 몸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리실 때 이전에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유독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옆구리에는 그대로 그 상처난 자국이 있게 하셨을까? 다른 곳은 다 영광스럽게 바뀌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이것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13년간 사역을 할 때에 그 중에 한 아주 신실한, 정말로 너무나 우아하고 고운 권사님 한 분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스카프를 목에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고운지. 그런데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한파를 달 되면 100도가 넘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그런데도 그분은 그런 날씨 속에도 항상 목에다가 스카프들을 두르고 오셨어요. 저는 짐작했습니다. 틀림없이 여기에 사인이 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형편을 오픈할 때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사연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 앞에 오픈하기 전까지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카프를 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밤에 잘 때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을까 하고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발 여러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그분이 자신을 오픈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참 이것이 중요해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과 참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 권사님이, 목사님 궁금하셨죠? 하면서 스카프를 푸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수술 받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제법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를 알았어요.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자신의 상처, 특별히 감추고 싶은 것들 오픈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덜쳐내지 마십시오.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바뀌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유독 못자국과 창자국은 그렇게 남겨놓으셨을까? 예수님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의 의심을 깨뜨리고 그가 믿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꺼이 감추고 싶은 자신의 그 스카, 창자국, 목자국 난 몸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마야,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난 얼마든지 나의 감추고 싶은 상처를 너를 위하여 오픈할 수 있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살펴보는데 한 성경학자가 그 책에 요한복음 5장 6절을 제시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보면 천상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5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더라. 요한의 문이 성령의 감동으로 눈이 열리며 그가 하늘을 바라보는데 천상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이 보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그 두 분을 둘러싼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양이 영광스럽게 묘사되어 있는데 놀라운 장면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다고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것도 일찍 죽임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성찬하신 예수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편에 앉아 계시더니. 여러분,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 오른쪽에 앉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우편에 있다라는 말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천상의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있어야 할 예수님이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그것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일찍 죽임당했다라는 말은 헬라어 표현에서 갈갈이 찢겨지고 바로 처참하게 죽임당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천상의 영광의 모습으로 와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린 양, 연약한 모습으로, 그것도 일찍 비참하게 죽임당한 모습으로 보였을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과 연관된다고 이 학자는 말합니다. 1세기 말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그 위기와 핍박 속에서 견디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를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이 그만 살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양심은 그 위기 앞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마음속에 너무나 큰 고통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그 성도들을 위로하며 소명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눈이 열린 요한의 모습 속에 나타난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위엄 있는 동물의 왕 사자의 힘찬 모습이 아니라 약하디 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것도 갈기갈기 찢겨져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염려 마라. 바로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 그러니 한 번 배신했다고, 한 번 믿음을 저버렸다고 염려 마라.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바로 너희들의 그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그 천상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찍 죽임당한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자국을 여러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염려 말라. 샬롬. 다시 일어서면 돼. 용기를 내.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렇게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이 막 나온 것 있죠. 우리 무반주로 이 찬양, 이 찬송을 우리 한번 부르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못자국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 창자국을 기꺼이 예수님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것으로 부르시며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과 더불어 맛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며 손을 넣어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